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앞에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지 않은데 그냥 노래 안 부르면 야단 맞을까봐 마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 최소한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로도 나오고 춤으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글씨로 나올 수도 있고 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신체적인 겁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그러니까 노래라든가 말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짓 그런 것들이 이제 율동, 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율동을 보면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노애락, 애오욕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툰 무용수는 그걸 적절히 표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능숙한 무용수는 7가지가 아니라 700가지 감정을 율동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죠. 표정은 몇 가지 우리가 표정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그 표정의 가지수를 다 셀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체로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 근심하는 얼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안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글씨로 쓰면 감정이 잘 안 느껴집니다만 안녕하세요? 이런 안녕하세요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런 안녕하세요도 있습니다. 글씨로 쓸 땐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만 귀로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감정이 아니죠. 하나는 되게 밝고 반가운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좀 귀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태가 기쁨의 상태, 감사의 상태가 되면 얼굴 표정부터 기쁨의 표정, 감사의 표정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음성은 기쁨의 음성, 감사의 음성이 나올 것이며 우리들의 손과 손짓은 기쁨의 율동과 감사의 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춤을 췄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쁨의 춤이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춤을 추었느냐, 오른손을 먼저 들었느냐, 왼손을 먼저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춤을 출 때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문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헌금 봉투에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면이 오른쪽으로 가게 넣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넣을 때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 네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 죄송하다, 근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인지 아이고 아까워 1,000원짜리를 챙겨올 걸 왜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숨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정으로 또는 음성으로 표출하면 때때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직장 상사가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열심히 일한 나의 어떤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럼 이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직장 상사를 향해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말투가 뻣뻣한 말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욕을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이고
부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것이죠. 부장님,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손바닥을 막 비벼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그 표정은 마음의 진심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음성, 우리의 율동을 보여드릴 때, 들려드릴 때도 똑같은 게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야, 어차피 불태울 거잖아. 번제로 드린다면서. 그러면 그 다리 부러져가지고 3개짜리 양 있지? 그 시장에 갖고 나가봤자 아무도 안 사는 그 어린 양.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찍혀가지고 한쪽 눈 애꾸눈이 된 어린 양 있잖아. 그 양 갖고 와, 그 양. 그 양도 칼로 찌르면 피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불태워서 없어지는 건데, 이 저 깨끗한,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끌고 나오지 말고 상품가치 없는 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갖고 와. 그거 불질러 버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칠 때.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자,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어린 양이 어디 있지? 아이고 여기 있구나. 똑같이 1년 됐는데 이 녀석이 제일 통통해. 그리고 목욕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털빛이 이렇게 백옥같이 하얘니? 그런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이 소매가 긴 옷이 멋있으려면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긴 소매가 멋있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을 살짝 올려다 봐야 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기도하는지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도 잘 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수능도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그 프리미엄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건 외식이다. 금식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금식도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이 있다. 구제를 해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야 빨리 사진 찍어, 아이 지금 팔 아파 죽겠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선행을 자랑하고 알리고, 예를 들면 그런 목적으로 선행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외식이다. 외식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뭔가 이렇게 축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초하루에, 그리고 우리 명절에, 이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고, 그것 말고도 나팔절이라든가 초하루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그래서 큰 명절은 저 끝에서도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작은 명절은 그 주변의 유다 땅, 베냐민 땅에서 사람들이 오고, 더 작은 명절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끼리 명절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명절이 즐거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이 뭔지 아십니까? 4대 국경일이 한글날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군의 날 이거 안 됩니다. 4대 국경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4대 국경일은 대부분 경축일입니다. 즐거운 일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딱 하나만 약간 슬픈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런 고마운 분들의 그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그런 공휴일이 있죠. 오늘 굳이 그 공휴일 명칭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날은 국기를 개양을 해도 조기라고 해서 조금 짧게
개항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뭐 검정색 리본 같은 것을 끝에 매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는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77절, 초막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풍성한 추수, 많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옆에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절기들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막 즐거운 노래를 부르거나 막 흥겨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날은 각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대속죄일을 맞이하고 보니까 사실 우리도 죄인이었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를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인들 가락지 끼우지 말고, 얼굴에 분칠하지 말고, 단장하지 말고 수수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 그런 날인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6월절도 단순히 이렇게 많은 농사물을 얻게 돼서 좋아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는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천사가 아니고, 짐승과 사람 중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을 죽이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눈에는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첫 사내만 보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 눈에 보이는 걸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착오를 일으켰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저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하고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는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먹을 때 남기지 마라. 급하게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런 이제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6월절 만찬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소출이 작년보다 2배나 많아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절기는 맞는데 그냥 먹을 게 많으니까 마냥 신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선택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절기도 그렇고 자기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절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좀 자중해야 되고 좀 절제해야 되고 좀 경건한 상태로 지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이라든가 사순절의 기간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그 기간을 보내려는 분들 중에는 그 기간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휴일이 있더라도 야외 놀러 다니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절기가 많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감사하고 맥추감사주일도 감사하고 대부분의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도 그 감사절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친다고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축제에 이 명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제일 상석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칠순잔치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사위도 오고 며느리도 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쭉 모였어요. 왜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죠? 아니에요. 물론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마지못해서 용돈 받으려니까 내키지 않지만 그 멘트를 꼭 날려야만 용돈을 주니까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야 용돈 받기 듣기 힘드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할머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정말로 그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사실 매일 해드리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럴 수가 없고 할머니가 생신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진심인 게 할머니도 느껴지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진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칠순잔치를 열어놓고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좀. 정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는데 할머니 자꾸 나가려고 그래. 집에 계세요. 밖에 위험해. 날씨도 추워. 저희들 저 밥 먹고 들어올 테니까 집에 가만히 계셔요. 여기 드실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할머니 칠순잔치라면서 할머니가 잔치 자리에 못 오게 막아놓고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칠순잔치의 주인공은 그날 생일이신 그날 70번째 생일이 되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일 멋있는 옷 입혀드리고 현수 막 이렇게 붙이고 그 앞에 그 어른을 중심으로 서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가지고요 사위들 또 아들들 절도 하게 했어요. 노래도 부르게 했어요. 손주들 노래도 부르고 그 할머니 앞에 노래 부르려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칠순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돌잔치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무대에 올라오시면 안 돼. 돌잔치 때 거기 올라오시면 안 돼. 돌잔치 때는 저 편안한 곳 뒤쪽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거 잘 보이는 곳에서 구경도 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돌잔치 때 누가 무대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날 태어난 지 1년 된 아기가 올라가야 돼요.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으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요 첫째와 둘째는 돌잔치를 했어요. 셋째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그 축제의 중심 인물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할 때는 그것이 부활절이 됐든 아니 유월절이 됐든 아니면 대속죄일이 되었든 아니면 초막절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율동을 해도 그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왔고요. 애국 군병들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견딜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거 마지못해서 악보 나눠주면서 야 이거 안 부르면 내일 아침 만나 안 나온대. 야 그냥 불러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부른 찬송이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속에서 진심으로 터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저런 명절에 이런저런 행사 때 모든 행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시지 않아. 하나님 모시지 않습니다. 예? 연예인 모시고, 예? 맛있는 음식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예? 또 목사가 주인공 노릇 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뭔데 주인공입니까? 목사 개인의 생일잔치에 온 거면 그럴 땐 목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이라고. 근데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목사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래?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중간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주 예를 들어서 아주 몇 가지만 여기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뭐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6절, 5절도 마찬가지고. 자,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으면 채찍으로 때려버리니까. 아주 그냥 맨날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니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자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건졌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먹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목말라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릇에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명절에 초대하지 않고 니들끼리 먹고 마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놔?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천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채워주는 분은 저 이방신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못해. 이방신의 정체가 뭔지 압니까? 이방신의 정체는 돌멩이, 쇠조각, 나무 토막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돌멩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그런데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명절 지들끼리 놀고 우상하고 놀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의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멋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멋대로 말할 수도 있고 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멋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막지 않으셔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죄인은 계속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비슷했던 의인과 악인이 확 차이가 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뒀더니 전에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리까리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의인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의인과 얼씨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신나게 죄를 짓는 악인과 이제 차이가 확실하게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은 결국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손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순종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손을 돌려서 이방인을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손입니까?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척할지라도 외식하는 거 외식. 마음은 별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을 고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 하는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은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악인이 득세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골다공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골다공증 상태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충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뼈가 건강했던 사람, 골밀도가 꽉 차 있었던 사람은 충격을 너끈히 견뎌냅니다만 그 골다공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크게 부서집니다. 두 동강으로 똑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가루가 나는 거예요, 가루가. 그리고 그런 뼈는 다시 붙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든 가정집에서 하는 행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칠순잔치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교회에서 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왜 자꾸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볼일 보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 쫓아내지 말고 야, 니들끼리 놀아 편하게 라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려야죠. 하나님을 내 생일잔치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집안 행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리석고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우리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멀리하면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 그 끝에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발로 지옥 가려고 교회 지금 오신 것 아니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모셔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보십니까? 여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으로 기쁨을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